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역대기 하 1장 1절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제목을 대하지 마시고요, 앞에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경적 위치를 확인한 다음 앞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의미를 발출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한 가지의 이제 방법입니다. 역대기 하의 내용은요, 주보기원에 나와진 것처럼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실까요? 어떤 회장요? 근접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가깝게 보게 되면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앞에서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유다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과연 여호와를 사랑했던 자인가? 권사님 평가는 어찌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과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했겠는가? 열왕기상 15장 4절 한번 평가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의 평가를.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게 되지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에게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법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유다의 홀이 실로가 오기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오게 되어지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파이냐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되어졌던 부분이고, 더 근접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잘 인용했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경고케 하리라.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서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보존된다라는 이야기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좀 멀리 바라봤을 때, 배경적으로 봤을 때에 유다와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 왕조는 보호되어야만이 마땅함을 확인해 주시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보호되어야 되는 근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의 말씀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모세 언약인 출애굽기 20장 6절, 그 다음에 유다와의 약속인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 자손, 다윗 왕조는 누구 자손에서 와지죠?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탄생되어지는, 수립이 되어지는, 수립을 하시고,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고, 수립되어지는 다윗 왕조를 죄와 관계없이 보호해 나가신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럼 죄와 관계없이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안 읽었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이라. 이게 몽둥이로 치는 징계는 있지만은 은총을 빼앗는다라는 이야기는 다윗 왕국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하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내용의 구조 자체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아지고요. 10장부터 28장까지가 이스라엘 분국시대 때에 유다 자손만큼은, 유다 왕국만큼은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아지고, 29장부터 36장까지는 포로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조가 존속되어지는 구조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책찍으로 징계는 있지만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내 나라와 영원히 이제 위가 보존되어지고 경고되어진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보호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는데 첫째 주제가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아지죠. 왜 솔로몬 왕이 번영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등장을 할까요? 단강의 이어서 방금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무엇에 근거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의 번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엮어지고 있고요. 열왕기 상 1장 내용에는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풍국의 원인이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풍국의 동기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솔로몬 왕권을 그리는 경우가 열왕기 상 앞부분에 있게 되어지고요. 역대기 하 1장에서는 솔로몬의 번영이 되어지는데 먼저 솔로몬의 번영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나와져 있고요. 3장부터 4장까지가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죠? 솔로몬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지는데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역대기 하 기자는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봐보시죠. 준비를 어떻게 나가는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하여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6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백해 하시니라. 나방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솔로몬 왕국의 왕위가 심히 창백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창백해 되어지는 부분은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왜 경고케 되어지죠?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성전을 건축해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풍부해야 되고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면은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 왕조를 더욱더 경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을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으니라.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이제 해막이 성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가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결을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거기에는 다윗이 이미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묘 올렸고,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에 지은 놋단이 있죠.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1천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7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내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셨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허하신 내용들은 사무엘하 이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아졌던 성령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굳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왕위가 경고케 되기 위해서는 지혜스러운 왕이 나와야지요. 그러지 아니하면 왕위가 경고케 될 수가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이정자들 폭권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폭권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욕심껏 하다가 백성들 괴롭히기 위한 섭리의 부분들이고요. 지혜로운 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왕위를 경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걸 이제 또 백성들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와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음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복이와 영화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또 돈 없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물질도 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건이라든지 구하는 마음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욕심으로 하는 일들은 환경이 안 맞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허락지 않았어도,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더 하나님 주셨다라는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고 자원을 풍족히 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전형을 부와 재물을 주신다라고 했으면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들을 구하고 하는 부분들, 신명기서 17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왕된 자가 금해야 될 부분들이 나아지는데, 왕된 자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라는 왕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5절 내용에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또 주시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신다라는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은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의 엄청난 부와 재물도 주셨고, 백양목은 굉장히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축 재료인데요. 뽕나무 같이 많게 여겼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부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 여건도 맞아져요. 환경이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고 사단을 통해서 욕심스럽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무슨 일들을 할 때에 지혜자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이제 분별하는 게 지혜자의 이제 모습이죠. 그 다음에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에 산 것이며, 장사꾼들에게 이제 정상적인 값을 주고 산 것이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 그 손에서 내어왔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주제가 무엇이었죠? 성전 건축 준비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해 주제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부귀와 영화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 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그린다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으로 모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아들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욕심스럽게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것 되어지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욕심 안 불려도 내 것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브람과 롯이 땅을 분비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어느 땅을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면은 땅을 나눌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빼놓고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 두 번째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근데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게 성경신학에서 여호와를 아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형편상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 그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당당하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걸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야곱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10번이나 품삯을 변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시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베들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도덕질하면 나쁜 사람 되니까 도덕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내 것으로 욕심스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 것 되어지는 법이 없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 것은 내 걸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확신이 있는 데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장 내용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게 그 일들을 이제 맞춰 나가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내용으로 넘어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정과 궁 건축을 위하여 두로왕의 도움을 청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에게 협력을 청해요. 이 일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작업이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신령한 제사에 세 가지 요건이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작업.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작업, 생각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서 봉사에 나가는 은사를 감당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첫 번째 덕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작업이고요. 그를 행할 때에 욕심껏 해서는 안 되는 작업들이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완벽한 일들이 아닌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50이었으면 50만큼만 일하면 잘하시는 분이에요. 10%였으면 10% 일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지만은 20% 하는 것은 과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방 왕의 이제 도움을 갖게 만드는 이제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한번 진짜 청하는 대로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당군 7만과 산에 올라가 작별할 자 8만과 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양목을 보내어 그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4절부터 6절은 두로왕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목적을 밝혀주는 부분들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 앞에서 향례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그 이유 첫째 번 내용은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해 하기 위한 규례를 지키기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왜 제사가 필요하죠?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가 있고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왜 그러죠? 절기마다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기억하면서 산다라는 거.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암적인 요소 한 가지는 망각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의미 있는 일들로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에서의 어떤 일이라도 망각한 상태에서의 일 자체는 자기 욕심 아니면은 허상을 쫓은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첫째 번 조항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조속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영원한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5절 6절에 나와 있죠. 네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이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성경에서 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간데 어찌하여 능히 이하여 저를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조그만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담기 위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두 가지의 내용들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영원한 규례를 지키기 위한 내용이 첫째 번이고요. 두 번째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 담지는 못하게 하고, 또 그 앞에서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게 되어진 내용을,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과 그 답례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 도움을 받아야 되며, 도움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답례품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부분이 7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청컨대 당신은 금,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석질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이는 공장 하나를 내게로 보내어 그 아로새길 줄을 아는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기술자 보내달라라는 이야기죠. 또 레바논에서 백양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셔서 네가 알거냐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네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네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영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금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단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주게 되어지면은 10절에서 나와진 것처럼 이러이러한 답례품을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두로왕 호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1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의 요청과 약속을 두로왕이 흔쾌히 허락하게 되어지는 게, 대개 하시는 일들은 부작용이 없이 그냥 아주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합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게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두로왕이 솔로몬의 요청을 갖고 먼저 누구를 송축하냐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집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지혜왕을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죠? 직접적으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이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시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두로왕이 솔로몬의 요청과 약속을 그대로 허락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와집니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았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한 기술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옆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자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자 구하는 것도 사정사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요청을 했는데 되어진 일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사정사정해도 안 되어질 일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이것만 믿어지면은 사정사정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함께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이지 이익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라는 이야기는 욕심이 있다든지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람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건 하자고 사정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엮어주셔서 협력자로 동역자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함께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것이지 이익 방법으로 세를 부리기 한 방법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성령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무슨 일이죠? 신령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작업들입니다. 누구의 일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으로 18절까지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로 더불어 성경 공사를 하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이라. 그 중에 7만이는 당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3장 4장 내용에서는 성경 공차가
형통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진행되겠습니까? 형통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왜 일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되어지는 일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작업들입니다. 이 지혜자들만 모여지면은 소리가 나들 안 해요. 근데 지혜자들이 모여지지 아니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끼어들게 되어지면은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 읽는 작업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나가시기 때문에 완벽하니 과거에도 지으셨고 현재도 짓고 계시고 앞으로 지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성경이 지어져 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역대기 상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개 하시는 일에 전력 투구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